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와, 이 소나기가 오겠네.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고 서풍이 불어오면은 이거 소나기가 오겠네. 근데 가영 그러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서풍은 바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3년 6개월 비 내리지 않는 땅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상하늘께 가봐라. 뭐가 보이는 하늘을 봐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기도하고 또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번째 가더니 손만한 구름이 저 바다편에서 떠올랐다. 그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래? 빨리 아방한테 가서 마차 타고 비가 맞기 전에 가게 해라. 얼마 뒤에 소낙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이란 말이 바다란 말, 지중해 바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그 습도가 많은 바람이 불고 구름이 오면 소낙비가 곧 쏟아지는 게 팔레스타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들이 서쪽에서 구름이 떠오르고 바람 불면 소나기 오네, 소나기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풍이 불면 아이고 오늘은 심히 덥겠다. 남풍이 불면은 그것은 아라비아 사막 강야에서 부는 불바람이에요. 아라비아 사막 강야에서 뜨거운 불바람이 불어오면 엄청 더운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기후예요. 이야, 저 불바람이 불어오는 거나 오늘 무척 덥겠다. 그러면 그렇게 더운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시간한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하늘과 땅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말씀은 바로 그 당시 사람들 수만 명에게 하신 말씀인 동시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는 과학이 발달해서 이 기상 예보를 잘 하는 것입니다. 몇 시는 몇 도, 몇 시는 몇 도, 몇 시에 비가 오고, 그게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그 기상 예보가 과학적이고, 근데 이 기상 과학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시대의 경제 흐름, 이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다. 아이고, 미국에 저런 일이 있으니 이제 경제가 어렵구나. 뭐 이런 거는 감을 잘 잡으면서, 시대의 풍조는 너희들이 알면서 어떻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영적인 이 시간, 영적인 때,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는 곳이 가장 억만배 중요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일기예보 듣고 일기예보에 맞춰서 옷도 입고 우산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세계적인 흐름, 시대 사조도 알아서 맞춰 살아야지만 그보다 억만배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천기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너희들이 몇천 년간 기다리던 메시아 나 예수가 여기 와 있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더디 믿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오히려 대항하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어찌 이러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창세기 3장부터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 날 것을 말씀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 몸에 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나시지만 하나님께 주신 아기요, 그 이름은 기모자고 묘사고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는 영원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하시고 그 건세는 영원 무궁하다. 한 아기가 왔는데 하나님이 주셨고 그 주신 아들이 영존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아버지고 온 세계를 역사를 홀로 무궁히 다시는 주님이다. 그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셨고, 은사십에 팔릴 것을 스가랴 11장에 말씀했고, 또 그 은삼십이 또 토기장에 밭을 살게 될 것도 스가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허물을 담당하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모두 평안 누리도록
징계받으시고 우리 병 치료하도록 채찍에 맞으실 것을 이사야 53장에 다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은혜의 때에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앞에 놓고도 깨닫지 못하니 어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치 못하느냐. 그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때는 성자 시대고 지금은 성령 시대. 성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 차례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너희 속에 들어와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전에 성령으로,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내가 실상을 말라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그가 오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보혜사를 예수님 대신에 보내주실 걸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하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지금 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른 성령의 때 성령만 받으면 거듭나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데, 어떻게 돈 버는데 정신이 쏟아졌고 세상 쾌락에 정신이, 세상 재미에, 세상 취미생활에 정신이 빠져 있느냐, 이 안타까운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시대를, 이 카이로스를 알고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언제나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살 때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은 왜 이 때를 분별치 못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나래아래 모은 것처럼 너희를 모으란 적이 몇 번이나 되느냐. 그런 너희들이 언치 않았도다. 이제 예루살렘은 주 70년에 티투스 로마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아이들을 바위에 맺혀서 다 죽이고 흘러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곧 멸망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끝까지 나를 대적하며 정신 차리지 못하느냐. 그들이 예수의 핏값을 우리 자손들이 당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다 로마 군인에게 피 흘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멸망이 다가오고 무서운 전쟁이 다가오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이 땅에 전쟁에 불이 붙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지진이 날지 알 수 없고, 내가 언제 암에 걸려 쓰러질지 알 수도 없고, 내가 언제 교통사고 당해 죽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돈, 세상의 것을 때문에 그냥 이렇게 미쳐나가니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고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들으라, 너희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의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사람이 그냥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빼놓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어느 도시 가서 무역해서 돈을 벌이라. 하나님 빼놓고 하는 것은 다 헛된 안개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업을 해도 주님과 함께, 공부해도 주님과 함께, 돈을 벌어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주님 빼놓고 하면은 헛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잖아.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인데,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으로 영혼을 사랑하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 시종을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난 것도 우리는 모르고 난 거예요. 우리가 끝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오늘 밤일지 내일지 몰라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살사랑이 기빈들 1000명을 불러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데 쓰는 금잔을 다 갖고 와서 퍼마시며 좋아합니다. 그때 왕에 보면 그 맞은벽에 사람 없이 손만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그 글을 보고 이 벨사사랑이 넓적다리에 놓고 무릎이 부딪히고 무서워서 떠는 것입니다. 그 글씨를 하늘의 글씨라, 하늘의 방언이라 그 땅의 박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내려와서 풀어줍니다. 메네메네 대길 우루바시니라. 하나님이 왕을 달아보니 앙이 너무 가벼워서 앙이 버렸다. 오늘 밤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죽을 줄도 모르고 잔치 벌이고 근대교로 술을 품하신 것입니다. 암논은 압살롬이 양털 깎는데 자기를 불렀습니다. 가서 자기 죽이려고 오라는데 모르고 가서 마시다가 칼로 난도질을 당해 죽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한국인 3명이 애국 비행기 타고 추락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우리가 어찌 천년만년 살 것처럼 계획 세우고 하나님 없이 가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우리는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될 나인 걸 기억하고 이 카이로스 시간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마지막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때를 몰라, 이 카이로스를 몰라. 이 역사는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가 재림하러 역사는 끝난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큰 신상을 봐요. 머리는 금이고 팔과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지늘게 섞여 있지만 섞이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이해하지 않는 이상한 돌이 날아와서 그 발을 치니까 우상은 산산조각돼서 바람에 개같이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돌이 점점 커서 세상에 꽉 차더라. 할렐루야. 그 일일이 다 해석하지 못하지만 마지막 철과 흙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철은 돈입니다. 자본주의. 흙은 토지 분배 공산주의. 마지막에 두 주의는 공산주의하고 그 다음 자본주의가 이 세계를 이렇게 양분하는데 그게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섞여가지고 중국은 공산주의인데 자본주의 다 들어가서 지금 완전히 자본주의 체제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뿌리는 공산주의입니다. 일본은 자본주의입니다. 그래도 그 안에 공산당 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남한 또 민주주의 나라인데 공산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철과 지늘기 막 섞여 있습니다. 근데 철과 지늘기 하나 안 돼요. 돌과 지늘근 하나 돼도 철하고 쇠하고 이 흙은 하나 안 돼요. 공산당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이 하나가 될 수 없어. 아무리 연합해도.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근데 사람이 이해하지 않는 돌이 그걸 쳐요. 그럴 때 역사는 끝나고 이 돌이 세상에 가다. 돌은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반석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사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되어 예수님이 성탄하심으로 벌써 예수님이 신비로운 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정복해서 교회가 온 세상에 꽉 차고 20세기의 주를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재림으로 이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존 F 케네디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 모셨을 때 제일 먼저 물은 말이, 목사님, 이 인류 역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1초도 서슴도 없이, 각하, 이 역사는,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 끝나는 게 인간인데 어찌 그것도 모르고 이 인류 역사인데 너희들이 천기나 분별하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사느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루를 살아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 있고 깨맬 때 있고 찌를 때 있고 품을 때 있고 멀리 할 때 있고 이럴 때 있고 찾을 때 있고 모든 때가 있는데, 때를 맞춰 이른 아침에는 기도하는 때입니다. 신문보다 성경 읽는 때입니다. 아침 식사 시에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아서 조반을 먹어라, 따라합시다. 조반을 먹어라. 아침 굶으면 안 됩니다.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다르지만 두 끼 먹이라 한 끼 먹이라 그건 자기 소리고,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아침 먹어라. 아침 먹어야 치매도 안 걸리고 건강하고 이 IQ가 좋아지고 기억력이, 저는 갈수록 기억력이 더 좋아져. 제가 깜짝 놀랍니다. 나는 다시 공부하면 좋겠어요. 세상에 한번 읽으면 머리에 다 들어옵니다. 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예, 아침을 먹으니까. 물론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이 기억력을 주시지만, 아침 먹을 때 아침을 잘 먹고, 양치질 할 때 양치질도 안 하고 나가지 말고 양치를 깨끗하게 하고, 특별히 마늘 먹었으면 더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출근할 때 출근해야 되죠. 학교 갈 때 학교 가고, 열심히 일하고 점심 먹고, 또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또 운동 가고, 가족관계 길을 걷고, 가능하면 부부와 같이 걷고, 그리고 와서 샤워하고 또 성경 읽고 일기 쓰고. 여러분, 감사일기, 전도일기, 그리고 선한 일 한 거 잘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일기 쓰고 마지막에 뭐 수요일날 뭐 주일날 예배인 날은 예배할 필요 없지만은 가족끼리 잠깐 10분이라도 가정 예배 드리고 지친 기도 드리고 자면 그날은 승리한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날인 것입니다. 한 주간 또 월화수목금토 계획을 잘 세워서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자기 전문 분야를 노력하고, 의사님은 계속 의학서적 새로운 의술을 자꾸 연마하고, 약사도 약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고, 그래서 탁월한 그런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건값은 사람이 매겨도 자기 값은 자기가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힘쓸 일이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일이 뭡니까? 잠언 8장 34절에 보면은 내게 나와 들으며 날마다 내 문 앞에서 기다리며 내 문설주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날마다 할 일은 우리가 날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문설주에 날마다 와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은총을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할 일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귀 기울여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도하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프로가 되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 Pray continually, pray continually.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항상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고 오늘이 내 마지막일지 모르니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는 게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여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 하나 주시면 평생의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젖을 떼면 바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무엘을 젖을 먹이면서 요 때만 하나님께 바치지. 그 이쁜 걸 하나뿐인데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게 어렵지만은 그는 젖을 떼자 말자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은 첫 때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를 수 있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두고 있고 싶지만 약속한 때에 젖 떼자 말자 그것도 아들만 아까워서 억지로 바친 게 아니고 소 3마리 얹어가지고 밀가루 한 에바 얹어가지고 좋은 포도주 한 부대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평생에 바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까운 자식을 젖대자마자 바치는 그 사무엘을 바치는 한나가 귀여워서 사무엘상 2장 11절에 하나님이 한나를 권고하셔가지고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십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자랄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고 사무엘의 입에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만일에 한나가 그 때를 늦추어서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보내야지, 중학교 그러면 평생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못 드리고 사무엘은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고 한나도 초라한 약속을 어긴 여자가 되고 한나 이름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는 때에 젖을 떼자 말자 바치니 사무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무엘 같은 인물이 구약에 누가 있어요? 한나같이 귀한 여자가 누가 있어요? 그리고 5남매를 더 얻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가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헌금을 약속한 거 이런 것도 때가 있는데 때가 다 지나가면 못합니까? 건축금 약속했습니다. 건축금 다 약속해놓고 교회가 헌금을 대서 리모델링 할 때까지 안 하면 때가 늦은 겁니다.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그 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5남매 주듯이 5배를 더 주시고 더 잘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내 욕심으로 미루면 하나님이 다 걷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놀이 여김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 일이 우선이어야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거기에 맞추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걸 미루면 손해가 오는 것입니다. 어찌 하늘과 땅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때에 맞게 살아라. 때에 맞게 살아라. 후회하지 않으려면 때에 맞춰 살아라. 때에 맞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